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신천지가 이 동네를 휩쓸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쉬고 있으면 신천지 지금 난리 부르습니다. 지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냥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지 그냥 지금 난리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신천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14만 4천이 처음에는 이제 5만, 6만, 7만 이렇게 올라갈 때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죽지도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사기입니다. 근데 14만 4천 넘으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경쟁해야 된다고. 시험 봐갖고. 여러분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도 안 죽고 그 14만 4천 명도 영생불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만희 올해 91살입니다. 오늘 내일 해요. 오늘 내일.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14만 4천은 정확하게 누군가 교회에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마음껏 저걸 주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확하게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누구를 알고 계세요? 14만 4천이? 들어보셨어요?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군가? 정확하게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속는 거죠. 이걸 선교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눈뜨지 않은 사람이 저 이야기, 이 계시록의 7장 9절에 14만 4천과 흰 옷 입은 무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데요. 저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12지파에서 뽑은 사람,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개념으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예요. 이해되세요?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기억을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적든지 저를 따라하시든지. 자, 이 구약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이란 그 숫자가 채워져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 상징적인 숫자인데 뭐냐?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그럼 구약에도 하나님 믿은 사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명단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정확하게 구약에서 몇 사람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자, 12는 12제자, 12지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완전수. 구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그 충족된 숫자.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14만 4천 1명인지 14만 4천 100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단들은 저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만나든지 뭐 어떤 이단을 만나든지 저거는요 단골이에요. 단골. 여러분이 정확하게 마세요. 웃기지 마라. 이것은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두 사람씩 짝 짓고 14만 4천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거. 자, 되셨어요?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상징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또 뭐예요? 자, 이만희가 사기를 치려고 뭐라고 했냐면 14만 4천이 다 차니까 그 후에 믿은 사람은 흰 옷 입은 무리라 이렇게 사기를 쳐요. 아닙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안 읽으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시 9절로 넘어갑니다.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의 설명이 딱 나와 있어요. 각 나라, 각 족속, 백성, 방언,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까는 개념적으로 구약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인물들. 그럼 이 사람들 지금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니까 세계 열방의 유대인이 아닌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하셨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적 관점에 구원받은 완전수. 아까 14만 4천은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완전수. 지금 저 모습은 신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 완전수가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구약은 분명하죠. 완전수가 12,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은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신약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민족, 많은 족속, 많은 방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냥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14만 4천도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고 신약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똑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구약적 관점, 하나는 신약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앞으로 신천지가 이것만 분명히 여러분 알면 사기 못 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이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14만 4천에 내가 들으려면 이만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씩 짝 찍고 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선교학 강의예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도 상징. 저 흰옷 입은 저 사람들도 상징. 그러나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계시록, 성경의 결론은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왔잖아요.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 그죠? 백성, 족속, 방언, 민족과 열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책 계시록은요, 선교의 책이에요. 제가 오전에는 계시록은 행복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계시록은 선교의 교과서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결론으로 여긴다면 서론이 있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한 서론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된 본론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요 거시적, 통섭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보고 그게 그렇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14만 4천에 꽂혀갖고 날 믿어야 거기에 들어간다. 다 사기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기. 그러면 저 이야기가 저 민족, 백성, 방언, 족속 이 용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당연히 창세기부터예요. 성경의 서론은 창세기,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 아니겠어요? 그럼 창세기에 저 민족, 백성, 족속 이런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선교를 처음부터 디자인했구나.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콜링했을까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족속,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족속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 이미 계시록에 그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본 우리 그 그림은요, 어쩌다 나온 그림이 아닙니다. 어쩌다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아까 본 그 그림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손에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가 뜬금없이 나온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제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주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사명을,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사명을 맡기시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뱉은 주님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족속, 족속. 어디에 나왔어요? 계시록에 나오고 창세기로 나왔던 그 족속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디자인에도 뭐가 있었냐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될 선교적 디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딱 남기시고 구름 타고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 선교입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주어졌느니라. 사명을 맡기시고 딱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곧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지금 4배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택도 없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마지막 비전,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껏 해봐야 12지역밖에 못 섬기고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돼요?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 기관이 한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이 한 나라를 품고 선교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자, 지금 뭔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아까 계시록에 어떤 나라가, 어떤 이 용어가 나왔어요? 각 나라와, 그죠? 나라 문제가 저 각국이 나오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뭔가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와 창세기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유언이 뭔가 지금 형상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방언. 계시록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방언은요, 전라도 방언 이거 아닙니다. 뭐 갱상도 방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모였던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방언. 이거 전라도 방언 아닙니다. 사투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나라가요 15개 나라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살다가 1년에 3번씩 절기 때 오는데, 지금 오순절 때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보다도 자기가 살던 곳의 언어가 훨씬 익숙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재미교포들 미국에서 1세대 2세대 지나면 한국말 잘 모릅니다. 저희 조카들도 미국에서 지금 태어나서 미국 사는데 저랑 한국말로 하면 진이 빠져요. 못 알아들어갖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절기 때 오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가 좀 약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듣기로는 지금 자기 태어나서 자기가 살았던 그 지방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분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는 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놀라운 것이죠. 자,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면은 애굽, 이집트, 리비아, 구레네, 그레데, 로마, 밤빌리아, 아시아, 본도, 갑바데기아, 메데, 바데, 메소포타미아, 엘람, 아라비아. 이렇게 15군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랐어요. 저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의 족속이 다 달랐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때 성령이 역사했는가? 여기서 성령 받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라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계시록의 결론은요 창세기 때 디자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이제 성령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선교의 문제가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드디어 교회가 탄생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자들. 그 교회의 그러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민족과 열방, 전 세계 모든 각국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니 성경의 마지막 그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만드셨던 디자인하신 그림이고, 그 그림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나의 행복만을 위한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을 떠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적을 위해서 반석중앙교회가 온전히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디자인 속에 이 선교가 있었고, 주님의 선교적 디자인 속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라는 디자인 속에 반석중앙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본질, 선교적 본질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